세상에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세월이 흐르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맞이해야 하는 죽음. 이건 인류 역사상 단 한 명의 예외도 없는 절대적인 법칙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 이 법칙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죽음이라는 인간의 숙명을 비껴간 것처럼 보이는 이 불가사의한 인물, 에녹의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에녹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사람은 정말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건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 질문은요,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오래된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서 바로 우리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탐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은 에녹의 이야기를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코너에 나올 법한 신기한 일화로만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의 이야기는 인류의 운명이라는 이 거대한 퍼즐 속에서 아주 결정적인 한 조각, 아주 중요한 힌트 역할을 합니다. 그 힌트는 바로 죽음이 과연 모든 것의 절대적인 끝인가? 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다는 건데요. 과연 그 힌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성경 원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뜯어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과연 성경은 이 미스테리한 인물 에녹에 대해서 정확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주 짧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에녹의 마지막은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고 또 미스터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누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에녹은 다릅니다. 대신 뭐라고 쓰여 있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데려가심, 이 표현이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점인 셈이죠. 자, 창세기의 기록만 보면 이게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좀 아리송하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가 이 사건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정보가 추가되죠. 첫째,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더 이상 추측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둘째, 그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분명히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데려가셨다, 옮겨졌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죽음의 과정, 그러니까 숨이 멎고 장례를 치르고 땅에 묻히는 이 모든 과정을 그냥 완전히 건너뛰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그 몸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직접 이동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행방불명이 아니라 목적지가 아주 분명한 이사나 전학 같은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쭉 기록된 장인데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아무개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그리고 죽었더라. 그 아들은 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그리고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라는 후렴구가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지거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바로 에녹의 차례에서 이 지독한 패턴이 딱 하고 깨져버립니다. 죽었더라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로 끝나는 거죠. 성경은 이런 극적인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에녹의 사건이 얼마나 특별하고 예외적인지를 우리에게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죽음을 겪지 않았다고? 그럼 에녹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슈퍼 히어로 같은 존재였나? 하고 말이죠.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보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오해를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녹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거든요.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 결과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녹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죄와 죽음의 법칙 아래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초인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인간이 죽는 게 원칙이라면서 왜 에녹은 안 죽었냐? 이거 모순 아니냐? 자,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원칙과 표지라는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 원칙 너머에 있는 더 큰 진실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시기 위해 특별한 표지, 일종의 사인, 이제 사용하십니다. 에녹이 바로 그 살아있는 표지였던 겁니다. 봐라, 죽음이 너희에겐 끝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아니다. 나에게는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던 거죠. 따라서 에녹의 이 특별한 마지막은 그가 완벽해서 스스로 얻어낸 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미리 살짝 보여주시기 위해 에녹을 특별한 샘플로 선택하신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건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나 엘리야, 이들은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를 보여주는 영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강력한 증거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에녹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에녹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신기한 사건 기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은 과거가 아니라 바로 미래를 가리키는 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놀라운 일에 대한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어떻죠? 가장 흥미진진하고 스케일이 큰 장면들을 짧게 보여주면서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막 높이잖아요. 와, 본편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 하고 궁금하게 만들죠. 에녹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정확히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강력한 맛보기, 즉 예고편인 셈이죠. 자, 에녹이 예고편이었다면 그 본편의 내용은 과연 뭘까요? 바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지막 날에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일어나고 그 후에 그 순간까지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은 놀랍게도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몸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늘로 끌어올려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에녹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미래를 수천 년 전에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도 사람을 자기에게로 데려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증명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에녹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정말 엄청난 의미들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 죽음은 인간에게는 거대한 벽이고 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은 죽음의 권세 위에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꼭 죽음을 통과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다른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한 인간의 깊은 관계는 죽음이라는 그 거대한 장벽조차도 뛰어넘을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에녹의 신비한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사실 성경의 진짜 초점은 에녹의 그 화려하고 특별한 퇴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특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의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면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을까라는 그 기적적인 방법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의 화려한 엔딩에서 어쩌면 아주 평범했을지도 모를 그의 일상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놀라운 퇴장은 바로 그 평범하지만 비범했던 일상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이죠. 에녹의 삶은 이 세 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이 뭘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걸 동행이라고 하진 않죠?
이건 매일 매순간 마치 가장 친한 친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길을 걷듯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함께 걸어가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둘째, 히브리서가 해석해 주었듯이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진실한 관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죽음을 뛰어넘는 특별한 방식으로 그 관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의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인증 도장이었던 셈이죠. 꽝!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친절하게도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까지 정의해 줍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진짜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깊은 신뢰. 에녹은 바로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죽음을 피하는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의 진짜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녹처럼 특별한 엔딩을 맞이하든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죽음을 맞이하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에녹이 예고편처럼 희미하게 보여주었던 그 죽음을 이기는 삶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육체적으로는 죽더라도 그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에녹이 보여줬던 그 놀라운 개인적인 사건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약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약속의 끝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결국 에녹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과거의 기록,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한 생생한 초대장입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 그리고 그 초대에 응답하는 길은 어떤 신비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